바리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외국에 참 많이 나가 산대요. 한 700만 정도 나가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에 나가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대체로 자리를 잡고 잘 산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장사라고 가면 세계에서 아주 잘하는 민족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또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잘 산대요. 그래서 그 성공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이 유대인이나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래요. 나도 좀 같이 살자 이런 식. 또 아니면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런 식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식이냐 하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래더니 이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쟁에서 승리하고 손 들고 나가고 한국 사람들이 자리 잡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런 방식은 오래 갈 수도 없고 이거 좋은 방식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일까요? 너 살고 나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면 영어로 하면 윈윈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모든 기업들도 이 윈윈, 서로 상생하는 이 경영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다 도태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 국가 간에도 지금부터 한 100년, 200년 전에는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아서 거기에서 수탈해오는 이런 제국주의가 유행했습니다만, 제국주의 결말은 전쟁이었고 파멸이었거든요. 국가 간에도 이제는 서로가 잘 사는 나라, 서로 평등하게 서로가 도와주는 이 국가 관계가 형성된다. 이것이 국제적인 지금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거 지금 모르고 지금 제가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까불러 샀는데 아마 큰 거 다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윈윈,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원리단 말입니다.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방법,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생각하고 고안해 봐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자리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 새생명 축제 주간입니다.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이 전도야말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윈윈, 전도 받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모두가 잘 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정말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너도 복 받고 나도 복 받는 이 원리의 표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전도가 부담스럽지 않죠.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이 전도를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전도가 윈윈인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식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부터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전도받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쓰는 말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구원. 옛날에 시골에 어느 전사님이 동네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보고 이렇게 우리 하는 대로 전도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해서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줄 되니까 동네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모두 예배를 드리고 어떤 돌아가고 하는데 할머니 몇 분이
돌아가지 않고 마당에 서서 스승스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인사를 다 하고 나서 나오니까 이 할머니들이 손을 딱 내밀면서 목사님 구원 주세요, 구원. 전사님 구원 주세요, 구원. 1원짜리 9개 구원 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구원. 이 할머니들은 구원이 1원짜리 9개인 그 구원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웃었죠? 여러분 웃었지만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좋은 것입니까?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은 것입니까? 구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또 통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한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뭐냐면 이게 죄값입니다. 부끄러움이 죄값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행위 언약을 어겼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옷 중에 최고의 가장 원조의 옷은 치마입니다. 치마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죄가 있으면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아무도 모르고 7년 10년 시효도 끝나서 누구든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심판도 할 수 없을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되는가 아닌가를 잘 모르겠거든, 애매하거든.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뜨뜻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 주일 어기고 이 동창회 모임 가는 것이 죄 되는가 내가 모르겠거든. 부끄러운가 안 부끄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영토록 가지게 되는 죄책, 부끄러움, 그것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죄책이 없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형벌과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죄값인 부끄러움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이런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부요한 주님으로 나타나신다. 여기 부유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풍부하다, 부자가 되었다, 넘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주님께서 그에게 부유한 분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돼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신약성경 263페이지, 신약성 26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28절까지 우리 다 찾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아니에요. 또 문벌 좋은 집안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 찾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부끄럽게 하실까요?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부끄럽게 될까요?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야 부끄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부끄럽게 할 것 같으면 이 부자보다도 내가 더 부유하고 더 부자가 돼야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대받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존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서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떻게 부유하시도다. 부유하시도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부유한 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아서 뭐 장관 되고 뭐 총리 되고 또 뭐 대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 2대 3대면 추직에 올라가면요 다 옛날에 식모살이를 하고 다 옛날에 여러분 무슨 살했던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 500만을 전부 다 양성화시켜주겠다.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500만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500만에 들지 못하는 사람도 또 수백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사회인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요. 미국에 있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산지를 제외하고 평지에 있잖아요. 평지에다가 전 세계 인구를 다 집어넣는데요. 다 집어넣어도 인구 밀도가 우리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넓은 땅을 사실상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배 타고 유랑하던 사람들이 배 타고 네덜란드로 갔다 이리 갔다 떠도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거대한 나라 미국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부유하시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있는 것이 돈밖에 없다. 그럼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여하신 분이요. 나는 땅밖에 없다. 있는 것이 땅밖에 없다. 500평 떼줄 테니까 이거 하시오. 내가 10,000평 떼줄 테니까 이거 하시오. 그런 하나님의 부여를 우리가 경험할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은 뭐와 같으냐? 이거는요, 소금물과 같아. 소금물. 갈증이 날 때 소금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먹고 싶죠. 또 먹고 싶죠. 그때 뭘 먹어야 됩니까? 시원한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는 것만 아니라 신령한 것, 정말 좋은 것을 부욕해 하시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경건을 주시고, 형제 우애를 주시고,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것들, 육에 속한 것들이 부여하게 되는 것이 전도를 받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 있게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제거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성경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 줄로 믿고, 우리가 조금도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전해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전해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경제 성장이 멈추어지고 또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사회적 부의 총량이 정해지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것이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웃으면 한 사람이 울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막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납니까? 돈이 없는 한정된 이 무상급식 가지고 아들 공짜 먹이니까 학교가 지금 무너져가, 학교가 지금 비가 새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이 울면 한 사람이 웃어야 되고, 한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한 사람이 곤궁해져야 되는 사회, 이게 뭐냐면 제로섬 사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저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된다. 교인들 다 저리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제로섬이라는 것이, 이것이 통용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시간도 잃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써가니까 내가 손해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직접 간증 잃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바로 전도자의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아름답다.
전도자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것,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아름다움의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천지 창조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어땠습니까? 완벽했지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풍요롭습니다. 오염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지상 낙원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계, 그 지상 낙원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오늘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발휘할 때의 아름답다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할 때는 바로 타락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그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이 그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 뭡니까? 아름다운 현장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현장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까? 전도 현장 나와보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거기가 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힘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2번 전도에 선교 열심히 내는 분 모셨잖아요. 어때요? 지난번에 이 머리 터치한 사람 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하신 그분 어때요? 그분 막 뭡니까? 말 못하는 사람 막 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들었잖아요. 그 사람 거짓말 합니까? 실제 아닙니까? 아름답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요.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전도자가 받는다. 그래서 전도를 받은 사람도 구원에 이르고, 전도하는 사람도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은 이런 상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받는 기쁨, 축복을, 이 존귀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우리 한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 경제 성장에 여러분 숨은 비결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한국이요, 나라내 적어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많이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복 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선교해 보세요.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현장이 전도자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2번째 윈입니다. 2번째 윈.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윈윈입니다. 윈윈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저거 공부도 좀 덜 해야 되고, 내가 전도하면 뭐 좀 경제활동도 조금 손해봐야 되고, 그런데 손해볼 것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조건 저거지. 여러분, 지금이 살아오면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아이고 괜히 전도했다, 예수 안 믿으면 좋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전도하지 못해서, 그때 복음 전하지 못해서 내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지.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한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신문을 들고 배달하는데 어느 부잣집 대문 모퉁이에 보니까 먼저 배달된 우유가 2병 있는 거예요. 저 한 병을 먹을까 말까 그러다가 한 병을 손에 들고 배가 고파서 울컥울컥 마시고 지나갔어요. 며칠 후에 다시 그 집 앞을 지났는데 거기에는 말이죠, 원래 있던 우유 2병, 그 옆에 또 우유 1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한 병에 뭐라고 썼냐? 이것은 아저씨 거, 요건 우리 거. 그래 써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 집 대문에 교회, 그 집 대문에 교회가 경신교회 교회가 붙여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